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행복한 동행에서 오늘 시편 마지막 읽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읽은 5개 시편 146, 147, 148, 149, 150을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하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지만 146편에서 150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 오늘 첫 편의 146편은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 구절구절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지요. 성경학자들은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시인 이 찬양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어려웠을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고 얘기합니다. 좋았을 때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가 이 시편 146편 할렐루야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웃 나라들이 저놈들 봐라, 또 성전 지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모함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상소문을 올려서 페르시아 왕에게 저놈들이 성전 짓는 것은 필경 강해져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당신에게 반역할 것이라고 모함하는 편지를 올려가지고 고레스 왕이 그럼 성전 그만 지어 하고 성전이 중단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백성들이 실망했겠지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바벨론에 와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성전 짓고 있는데 성전을 못 짓게 되고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도리어 이들이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좋을 때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욥을 하나님께 자랑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종 욥을 보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고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사탄의 시기가 나서 욥을 곤란 중에 고통스럽게 하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쟤 봐, 욥 저렇게 고통받는 것, 그리고 비난하고 있을 즈음에 욥이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많은 말을 맞고 힘든 상황에서도 밤중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이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욥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믿음 안에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찬양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가대를 앞세워서 밖에 나가서 맨 처음에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오늘 찬양시처럼 어려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것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가 소리쳐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니까, 또 옆에 있는 무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갈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분위기십니다.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 건 이애실 집사님이신데,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살면서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후암동 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그 외 가게 하나 내서 평생을 일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늘 별명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글이 집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웃으며 삽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다가 사실은 힘이 들었는지 병이 걸리셨는데 70세가 조금 넘어설 뿐인데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조금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한동안 계시면서 계셨어. 제가 몇 번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임종에 가까웠다고 해서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하고 임종을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굴이 아주 맑아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 천국 갑니다. 아주 힘이 없이 얘기해요. 근데 밝아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찬양을 쭉 불렀는데 그분이 찬송을 마치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제가 손을 붙들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계시면서 또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을 부르고 나서 2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딸꾹 소리가 나요. 저도 목회자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딸꾹하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힘이 손에 없어서.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 속에서 본인이 힘이 없지만 애써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복인 게 뭔고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어려우나 즐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심령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과 함께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에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성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죄송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시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하십니까? 희망은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소원, I wish, I want,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희망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출세했다고 그러고 잘 살았다고 그러고 때로 자기 꿈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기도 하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당연하지요. 누구인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들도 의지하지 말고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하더라고요.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6.25 때 돌아가셔서 전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유해 발굴하는 분들이래요. 근데 5년 전에 강원도 양구 백석산 114의 고지에서 유골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게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썩어서 유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 분이 현충일에 자기 아버지도 6.25 때 돌아가셨다고 그분을 찾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들이 71세 된 아들이 와서 유전자 검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발굴된 유해의 그 유전자하고 신청한 분이 유전자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남 한평군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6.25가 발발하자마자 임신 중이던 배우자를 뒤로 한 채 유복자를 둔 채 군대 입대해가지고 8사단에서 전투하다가 강원도 백석산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10월에 22살의 나이로 전사한 분이에요. 22살에. 근데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낳았잖아요. 유복자지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그 아들이 71세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평생 문을 안 닫고 살으셨다네요. 그리고 빗장 안 걸고 평생 학수고대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유복자지만 근데 국가에서 72년이 지났는데도 그 유해를 발굴해서 유골이라도 한 줌 흙이라도 찾아주신 국가에게 참 감사하다고 그러지요. 참 과학이 그만큼 놀랍지요. 어떻게 72년 전에 죽은 그 유해에서 유전자 발견하고 그거하고 살아있는 유복자인 아들 유전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버지인 줄 찾아냈다는 게 이게 참 기적이지요. 4,000년 전에 유전자를 새롭게 발굴해서 배아도 만들고 곡식도 다시 타연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찾아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즘에 저는 기도합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전쟁의 그림자가
정말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간사하고 약은 사람입니다. 교활하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다가 결국은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자기가 한 약속 지키지 못해서 베델로 안 갔다가 하나 있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복수한다고 한 족속을 죽인 약점 많은 야곱이지요. 근데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면 좋잖아요. 순종의 아들, 그래서 100배 결실하고 축복을 받은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더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교활하고 부족함이 많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이해가 됩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을, 그 약점 많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여차여차해서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잘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했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고생도 하기도 하지만 씨름하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기도 하시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왔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산다고 뻐덕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잘 날 없다고도 하지만, 많은 자식 중에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부모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식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지요. 아닌가요? 근데 부모가 정말 관심이 가고 끝까지 애절하게 붙드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죠?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중에서 약하고 부족한 자식이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해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부족함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교만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보다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세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제 능력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굽게 하시는도다. 사람은 인지상정이지요. 잘난 사람을 따라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 신앙 잡지를 하나 보니까 배재철 집사라고 하는 분이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독일 짤란트 주립극장의 주역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근데 한참 활동하다가 비극이 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발견됐는데 꽤 중해서 갑상선암 척출 수술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널리 퍼져 있어서 결국 성대 신경까지 다 이렇게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에게 있어서 성악가에 있어서 성대 절제 수술을 했으면 모든 끝난 거지요. 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온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기도의 응답으로 일본에 가서 성대 복개 수술을 하는 전문가에게 가서 성대 복원 수술을 그래도 받아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서 찬양을 했는가 하면 도쿄에서 전도 목적으로 열린 그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에 참여해서 이분이 간증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믿음을 바꾸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였고, 잘나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에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남은 생에는 오직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가면서 찬양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찬양하는 자입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가지 부족한 야곱 같은 자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